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은 약간 설교의 형식을 좀 벗어나서 약간 강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유행인 세대주의적 종말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통속적인 종말관은 두 개로 대표적인 것을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종말관이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이 신비주의적 종말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며 말하자면 보통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초점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났습니다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 따로 모여야 된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런 시한부 신비주의적 종말론의 뿌리 위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비주의적 종말론이 나오는 근거는 어쨌든 세대주의적 종말관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관과 종말관을 우리는 아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종말론에 두지 않고 구원론과 교회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책들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찾으러 가보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근거한 책들만 많이 나와 있는데, 세대주의는 그 특징상 종말론을 가장 큰 초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좀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세대주의의 종말론관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구원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대략 이제 그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00년으로 잡고 있는데, 구약 시대를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 해서 7000년으로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립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른 운명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이 부분이 벌써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운명을 가진 것으로 보고, 지금의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기 위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로, 일종의 과로 시대로 봅니다. 일종의 과로 시대로 본다는 것은 구원이, 또는 이 구원 역사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첫 번째 대상으로 놓고 있다고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관의
특징인데,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인데, 이 특징들은 전부 말하자면 종말을 초점으로 놓고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혁주의라는 건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가지게 된 우리 개신교의 신앙관, 신학, 교리는 종말론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이 구원론이나 교회론에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들은 이 종말론에 훨씬 중점을 두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학과 또는 성경을 보는 눈들이 가지를 뻗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인 천년 왕국을 그 정점으로 놓기 때문에 7세대라는 것을 나누고 그 7세대의 중심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상 천년 왕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다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 이전에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세대주의자들의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회복이고 개혁 신학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신학자들 중에도 전천년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가 아닌 자들이 가지는 전천년주의는 교회가 지상 천년 왕국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저들의 대표적인 그 신학 체계의 중심으로 교회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을 비교해 보면 교회론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후손인 교회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공동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에 1차 초점이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나타날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배타성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통찰과 분별과 균형을 가진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율법과 복음을 아주 날카롭게 분리하고 제사법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종말론적인 실체가 될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과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보질 않고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다가 이스라엘의 지상 천국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히브리서 같은데 그 모든 제사가 또는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됐다는 건 어떻게 보는가 하는 면에서 좀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과 제사의 확인, 기념이라는 차원에서 요구될 것이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만은 석연치 않죠. 종말론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인 종말론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서곡은 이스라엘의 회복, 지진, 기근, 교회의 타락, 적그리스도의 출현, 666의 출현, 성도의 고난 등으로 그 서곡을 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이기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여태껏 일어나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제시되는 종말의 서곡들로 보지, 이 타임 스케줄의 마지막 때를 지시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르치는 징조로 이걸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대환란 7년을 앞뒤로 나누어서 7년의 대환란과 그 중간에 일어나는 휴거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과 그 중간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지상에서 유대인을 위한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영원한 신천지가 열린다고 저들은 종말론을 그렇게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내용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세대주의자들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나가는데 빨리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해되고 설명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예언들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에게 다시 성취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 성취되었고 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성취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싸움인데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영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성경 전체나 또는 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으로나 종말을 이해하는 것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시각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가 가지는 이런 성경관, 성경을 보는 시각을 문자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된다.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럽니다. 구속사적 성경관을 가진다 그럽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행해진 일들과 약속된 예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 역사의 시나리오였고 성취였다고 보는 것이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배타적으로 특별히 우대하거나 하나님이 또는 배제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을 보는 성경 그 시각에서 큰 차이죠. 다니엘서 2장을 가보십시다. 이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죠. 다니엘서 2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끼장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술객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술객들이 와서 그 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이 술객들이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해석해라. 그 다들 큰일 났죠. 꿈을 얘기해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와서 꿈을 설명을 하고,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꿈이 뭐였다고요?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타날 나라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예언의 결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철의 나라는 로마인데 둘로 나뉘었고, 그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고, 얼마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던 것 같이 여러 민족이 섞여서 나중에 결국 망하죠. 근데 그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는 큰 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 예언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예언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나라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될 지상의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과 민족으로 제한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에게 나타났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교회로 허락된 것을
저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교회는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언제 들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천년왕국이 세워졌는데도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열불이 어느 나라냐 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부터 시작해서 구주 공동체다, 뭐이 많죠. 그래서 읽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미진한 것이 없으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를 묶으셨고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있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보여준 것의 실상이 나타나지 이외에 더 남아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보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을 친, 그렇죠? 7인으로 봉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을 그 책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할 얘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없고 역사든 무슨 개인의 운명이든 우주의 운명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의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병행해서 다른 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연장을 해나가려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들의 종말론의 책들에 혹하는 이유는 인간이 갖는 못난 호기심과 그리고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뭐가 남았나? 나 몰래 나만 남겨두고 다 휴거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뭐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충분무쌍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신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역사와 존재의 통일의 열쇠라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구원이 허락되었고 종말과 심판이 의롭게 마무리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저도 그것은 아버지의 고유 고난이라고 그 발언을 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며 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며 동시에 권리요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신자 되어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인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건 입장권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조성됐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말을 하며, 그 나라 생각을 하며, 그 나라의 습관을 가지며, 그 나라의 경향을 가지며, 그 나라의 요소들과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성실히 살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양보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헤일 수 없는, 추석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하나 빌죠. 돈벼락을 맞는, 쉬다가 다 못 쉬고 죽는 것보다 많은 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쉬어봐도,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써도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영원에 속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다고요. 우린 이건 쉬어보지도 않고, 이쪽은 누리지도 않고, 이쪽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탓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 신자된 기쁨과 자랑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셈이죠. 이 일곱 인봉된 책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맞다, 예수님 모든 것의 열쇠시다. 그분이 연 것으로 다 열려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들을 내가 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주님을 만날 준비를 기쁨과 자랑과 믿음 안에서 확보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영혼에 속한 것, 신성에 속한 모든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으며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택하셨으며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칠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복을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과 얻은 바 은혜와 운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부여한 모든 것들로 오늘을 살며 누리며 지키며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헛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이해관계와 오직 편안만을 구하는 못난 생각으로 헛된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미혹되며 시간을 허비하는 못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 날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